제가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기념하는 사진입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결혼식 사진입니다. 신랑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볼까요? 네? 되게 젊어 보이죠? 33세. 그럼 신부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돼 보일까요? 80세요? 104세입니다. 104세의 신부와 33세의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신랑은 첫 번째 결혼입니다. 초혼인데 신부는 21번째 결혼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로 했더니 안 믿어서 제가 사진을 구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이 쉽게 믿어졌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를 보면 이게 참 믿음이 없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부활 그냥 딱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말씀을 들어놓고 저렇게 못 믿을까 하지만 막상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 그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지 못할 일들이 참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어머님의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을 열고 고인에게 인사를 하죠. 뷰잉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뷰잉을 하고 있는데 딸들이 이제 둘러서 가지고요 어머니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딸이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놀래가지고. 사실입니다. 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 같았으면 철떡같이 맞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래 부활했어, 이렇게 믿었을까 하는 것이죠. 믿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냐 하는 것들을 이제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마지막 장인데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무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절을 볼까요? 14절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에이 설마 농담하지 마 설마 그러면서 못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들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더디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간해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죠. 참 오래 걸려요. 예. 즉시 남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참 오래 걸립니다. 또 두 번째는 파선하는 믿음이 있어요. 좀 믿는 것 같다가 그냥 신앙생활을 끝내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새생명축제 때 여러 사람들을 VIP로 초청해 왔는데 새생명축제 끝나고 그중에 몇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두 주 나오고 끝내버려요. 예. 그런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넘어지는 믿음도 있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교회 오는 것부터 포기해요. 그냥 신앙생활부터 포기해요. 목사님 제가 좀 정신 좀 차리거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지만,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 나와야 정신이 들지, 교회에 나와야 정신이 들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어린 믿음이죠. 미성숙한 믿음. 예, 또 작은 믿음이 있어요. 염려, 두려움,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 반대로 큰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죠? 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신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 또 이방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동남아 중화 다락방 우리 모든 순환들 이런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마가복음도 끝이 납니다. 모든 복음서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사역은 뭔가 하면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제자들을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도 끝이 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어요. 그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부활주일이 지난 이 수요일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그러면 회복시키시고 또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첫째는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처음 한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시지가 무엇인가?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해라. 내가 전에 말했지? 거기서 우리 만나자고 했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예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아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너무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기가 자아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슬픔에 묻혀있던 그들에게 기쁨을 심어주시고 실망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좌절한 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불안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욕을 상실하던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좌절을 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슬픔이 있든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또 들려주시고 오늘 수요일 날 이 강단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내일 아침에 내가 큐티할 때 큐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내일 낮에 내가 사랑하는 교우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가 사랑하는 교우가 천사의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자매에게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함께 전화로 기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던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사실을 강조해요. 왜 그런가? 마가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 사도와 더불어 갈 때, 그때 따라갔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돌아가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회개했죠. 회개했으니까 2차 갈 때 저 또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2차를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단칼로 잘라버립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 일 중심의 리더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너 안 돼. 너 또 따라가다가 2차 전도여행 망쳐. 너 안 돼 라고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참 속상했겠죠. 바나바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바울은 그냥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전도여행을 가버려요. 마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마가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마가는요 달라졌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실망한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잃어버린 비전을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꿈과 의욕을 제자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었죠. 우리 주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나는 적어도 서울 종로구의 국회의원쯤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제자들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요, 그냥 자기 평생 직업이었던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그 꿈과 비전이 모두 십자가에 함께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전부 시제가 과거예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기를 바랐었노라. 옛날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모든 기대를 저버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었어요? 큐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잃었던 꿈과 비전, 내가 처녀 때는 세계 선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도 선교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목사님 애 한 둘 낳다 보니까 다 까먹고 지금 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슬림과 순다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세계 13억을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필드로 가진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불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컴패션, 오픈도, 그리고 월드비전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다시 시작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꿈이야 라고 그들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비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지겹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이 주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꿈을 가지고 채워보세요. 허무합니다. 예?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국 한번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이라면 갔다 오는 비행기 탈 때 허무합니다. 이거 위해서 내가 1년 살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자녀 위해서 올인해가지고 자녀라면 그냥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데 이 자녀가 가끔 엄마 아빠 속생이는 말 한마디 하면 눈물이 핑 돌고 내 인생 뭔가 싶어서 내 인생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지겹고 왜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힘이 듭니까? 왜 우울증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만 있으면 인생을 포기한 자가 다시 새롭게 도전합니다. 상심하던 자가 다시 원기를 회복합니다.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대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는 주님께서 동네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서의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목해 보면 우리가 이 동네로 가자, 다음 마을로 가자, 다리가 동네, 마을, 저 동네, 저쪽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단어들을 보면 스케일이 달라요. 네,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온 세상, 그죠? 온 세상으로 스케일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그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동네, 마을 정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와,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저 놈들, 한심한 놈들, 내가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3년을 투자했나? 에? 저런 놈들 아니고 좀 내가 한 12,000명 정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좀 똘똘한 놈 고를 걸. 저 12명 골라가지고 한 명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신하고 11명 남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그렇구나. 주님이 저런 한심스러운 제자들에게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못할 일이 없지 뭐 생각합니다. 우리도 못할 일이 없지. 에?
못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하지만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는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는 나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락방 이름들이요, 다 선교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남아 다락방, 동남아 지역이요, 예? 갈 때마다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 저는 선교 출입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동남아시아로, 예, 특히 인도네시아, 예? 참 수없이 갔죠. 한 번은 가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사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자주 가서 초급 인도네시아를 배우기도 하고, 독학으로, 예? 그러면서 정말 이 동남아시아를 바라볼 때마다 호주에서도 가깝고, 예?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교 필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중화 다락방이요, 예, 중화는 중국 문화권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그죠? 말레이시아라든지, 물론 동남아하고 좀 중복은 되지만 대만이라든지, 그죠? 중국 그 자체라든지, 이런 몽골이라든지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그죠? 이러한 나라들 전부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동남아 중화권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해야 될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것이 동남아 중화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다락방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생명 축제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먼저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대신자 1차 봉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도 그렇게 핑계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없습니까? 시야를 바꿔보세요. 내 머리를 잘라주는 미장한 아가씨 교회 다닐까? 예. 왜 생각을 못 해봅니까? 내가 자주 가는 한국 식품의 아줌마 교회를 다닐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주일을 안 지어서, 천만의 말씀요. 예수 믿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주일날 로테이션을 바꿔서라도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여러분 눈을 떠서 전도할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요, 정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림이 팔리지 않는다고 원로 화가에게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 한번 팔려면 3년이나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던 원로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못 팔지.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린 그림이라면 3일 만에 팔릴 것일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사역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대충 사역하고 대충 준비해 놓고서 열매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죠? 우리는 늘 푸념합니다. 사람들 잘 모이지 않는다고 푸념합니다. 사역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핑계댑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3년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라면 3일 만에 팔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생명 축제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태신자에게 공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에 귀한 열매를 맺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런 자에게 복음 전도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약속을 줬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고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떠한 방해 세력 앞에서도 승리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요 오늘날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 다시 마다가스카르로 7월 달에 재파송돼서 갈 예정입니다. 저에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난 한 5년 정도 선교사역을 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처음 데리고 마다가스카르를 갔을 때 첫날 밤을 도착하고 제가 잠을 거의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잠 자자마자 너무 심한 악몽을 꾸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형상들이요 저를 막 목을 죄어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일어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잠자는 걸 포기하고 그날 거의 철야로 기도를 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부품을 구하려면 한 2주 걸려요. 케냐에서 이 부품이 와야 되거든요. 마다가스카르는 여러분 세계 5대 빈민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래 지금 안타나나리보 그 수도 공항이 새로 지어서 오픈했다 그래요. 가보고 싶어요. 처음 우리가 갔을 때 이게 연탄 공장인지 공항인지 분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항이라도 좀 제대로 지어놓지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는데 일주일 사역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 건물이 저기 보이는데 다들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와, 마다가스카르에 이렇게 멋있는 건물이 있네. 일주일 만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뀔 정도로 여러분 5대 빈민국입니다. 5대 빈민국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도 제대로 없어서 2주를 기다려. 2주를. 근데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가 사역이 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팀원들 데리고 자동차 붙들고 그냥 기도합니다.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으면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고쳐져요. 희한하게. 여러분 시드니 자동차 고장 나면 길거리에서 자동차 붙잡고 막 기도합니까? 교인들 불러서? 안 하죠. 그죠? 즉시 우리가 NRM에 부르거나 그죠? 이동정비 불러서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기적과 같이 고쳐진다니까요. 기적과 같이. 또 한 번은요 영화를 이제 상영하려고 영화 상영기를 가져갔는데 거기는 영화를 거의 구경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막 수백 명을 불러놓고 영화를 상영하려고 하는 예수 영화였거든요. 상영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 상영기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 10분, 15분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팀원들 불러 모아서 계속 시도하는 사람만 2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러 모아서 옆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 20분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눈을 뜨고 가보니까 전원이 들어오고 여러분 상영이 되기 시작해요. 예,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너무 믿지 못하는 얘기를 해서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 생생한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마지막 날이지 마지막 날 제가 항상 자유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선물할 거 이런 거 사러 전통시장에 조금 이제 쇼핑도 하고 하던 시간을 갔는데 전통시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목각 인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제가 꿈에서 본 형상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꿈에서 본 형상들이. 와, 제가 아주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꿈에서 본 형상들이니까 이것들은 가능한 대로 안 사가는 게 좋겠다. 안 사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팀원들이 다른 선물들 사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런 기적을 통해 더욱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끝나고 있어요. 참 멋지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오늘도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이 10절부터 20절인데요 20절만 읽어볼까요? 20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문맥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 때문에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마지막 절을 매우 인상 깊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인 지냈던 척 콜슨, 이 사람에 대한 예화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Who Speaks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인디아나주 출신의 미국 대법관으로 있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 이 트레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비교적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지막 대법관이니까 마지막 3심이잖아요. 3심을 하러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아주 여러 건의 나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강도짓도 하고요.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항소하고 항소해서 자기 이 벌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마지막 이제 대법원에 와서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프리즌 미니스트리라고 이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회심은 정말 진실한 회심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돕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판사로서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했어요. 정상적인 판결하면 적어도 10년형은 때려야 돼요. 적어도 10년형. 고민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람에게 너무 길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죄악 가운데 다시 몰아넣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을 교도하기는커녕 다시 죄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 고민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사람도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면서 고민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획기적인 1년 징역형에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여러 시간 명령을 해요. 파격적인 판결이었고요 법조계가 난리가 난 판결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신문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그러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가 주저하지 않고 대법관이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자리에 사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자기가 1년형 언도를 냈던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오는 날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걸어 나오는 팔머라고 하는 죄수를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는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본 트레이저 판사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엎드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때 본 트레이저는 그를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라뇨.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값비싼 은혜였죠. 그러자 이 해리 팔머는 굵은 눈방울을 흘리면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변화된 사람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정말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에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최선을 다해서 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살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주님의 그 희생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헌신예배, 우리 동남아 중화다락방 헌신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 아니라 지금도 꿈꿀 수 있는 잃어버린 비전을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들이 주님을 믿는지, 저들이 복음을 아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에 헛되지 않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따분해하십니까? 우리 인생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바쁜 인생인데요.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주님의 그 희생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